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578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제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기도하여 이르되 주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려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 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디에 두라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죄의 청구서. 얼마 전 우리 교회에 이 건물에 수도관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알아보는 중에 고치는 이 것에 대한 청구서를 각 이 사업체에게 비교하기 위해 받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사업체는 너무나 많이 어처구니 없이 이 3배로 부르는가 하면 또 어떤 사업체는 그거에 비하면 이 적절한 그리고 이 물가가 상승한 것을 고려해 볼 때 굉장히 정직하게 그리고 그 하는 일들을 볼 때 굉장히 깨끗하고 정직하게 일하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서 고치게 되었지요. 이처럼 사람의 일도 만남이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을 청구했는가에 따라서 이처럼 이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지요. 자, 아합이 살아있을 때에 이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이 땅에서 번성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자, 예후가 있는 곳은 지금 이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는 아닙니다. 자, 어디였습니까? 이세벨을 죽였던 이 여름 왕궁 별궁이 있었던 이 곳에
떨어져 있었지요. 자, 이때에 그 자리에 있지도 않으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자기는 손 하나 안 대고 이들을 이용하여 아합의 아들들을 처단합니다. 숙청 작업을 하게 되었지요. 자, 이 일은 이미 엘리야 때부터 하나님이 이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하여 확증하였지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곧 이루시지 않을 때 안일하게 자신의 이 죄를 간과하려는 성향이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전에 주셨던 건 결단코 기회입니다. 그러니 그 기회를 선용할 때만이 구제의 가능성이 있지요. 근데 우리는 그 구제의 가능성을 발로 쳐버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구제불능 상태라고 하지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예후가 지금 아합 가문에 행한 일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후가 한 일이 과연 옳은가? 이렇게까지 끔찍하게 해야만 했던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될 때 성경은 그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예후의 활동과 말과 그리고 그 상황을 대처하는 것을 보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요. 자, 엘리사는 이 어린 제자를 통해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의 이 오므리 왕조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가고 이제 예후 왕조가 시작될 것을 예고하시고 이 일을 도모하셨지요. 그리고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아합 가문을 숙청하는 일이 자기에게 당면된 과제, 그러니까 이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 예후의 성정으로 보건대 굉장히 치밀하고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이 일을 접근하고 있지요. 자,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반역자는 누구였습니까? 예후였습니다. 자, 근데 이 예후의 혁명이 이기고 난 후에 더 이상 예후는 반역자가 되지 않았지요. 자, 그러면 사활을 걸고 이 혁명에 임한 예후. 자, 오늘 이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이었다라고 기록해 놓습니다. 자, 왕은 처첩들을 잘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왕족들이 번성하는 건 왕위를 탄탄하게 다지는 일이었죠. 우리나라 왕들도 후궁들, 거기 비빈들, 처첩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 왕손들을 많이 낳는 것이 이 왕위를 더 견고히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실상 어떻습니까? 사실 이 왕손들이 왕자들의 난을 일으키면 더 풍파가 많아졌습니다. 자, 그러니 고대의 이 왕의 가문에는 왕이 지목한다고 하여도 신하가 이 왕손과 함께 이 반역을 도모하게 될 때에 승리를 하면 왕으로 등극하지만 이것이 승리하지 않게 되면 반역죄를 물어서 삼족을 멸하는 것이 고대의 법이었지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이건 매한가지입니다. 왜냐? 이들에게 이 왕의 명분, 왕의 후손이다라는 명분을 조금만 남겨두어도 이 자신이 모르는 곳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반역의 싹을 미리 제거하지 않으면 왕위를 어렵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항상 고대에는 이 일을 할 때
이 삼족을 멸하는 건 기본 수순이었지요. 자, 츠천무후 무측천이라는 이 중국의 여자 황제는 구족을 멸하였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까지 잔인할 일이었는가라고 하면, 자, 모반의 싹시 여기저기 산발작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사실 이 귀족들과 왕실의 분쟁도 분쟁이지만 제일 고통을 받는 사람은 민초들,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빨리빨리 처리를 하는 게 일반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지 않는 지름길이었죠. 그리고 여기 이 예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이 일을 행하게 될 때에 사실 예후로서도 굉장한 모험을 감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쪽에서 지금 예후는 아직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곳에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이 있었다라고 하죠. 자, 왕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 고위 요직, 고위 관료들로 일을 하고 있었을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다 아합의 세력들에 의해서 끈끈한 네트워크, 이 연합을 형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절에 아합의 여러 아들들을 교육한 자라고 하죠. 이때에 이 교육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물론 보모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학문을 가르쳤던 사람들이기에 나름 학식이 있고 덕망 그리고 명성이 있는 자들로 이 왕의 아들들이 길러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자의 스승들도 관료들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수도 안에는 아합의 주된 세력들이 끈끈한 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후의 입장에서도 이 사마리아를 쳐들어간다는 것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은 일이고 또 이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중이지만 자, 예후에게는 군대에서 자신에게 동조한 얼마 되지 않은 군사들, 그리고 이 이세벨을 죽일 때에 궁정 안에 있던 환관들 몇 명, 그러니까 다수가 예후를 지지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에 고작 편지 하나를 보냈을 뿐입니다.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예후가 이 일을 하게 될 때에 이제 이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 왕의 후손들을 양육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사실 그들이 이 예후에게 동조하지 않으면 오히려 예후의 입장에서는 더 큰 어려움에 휩싸일 수 있지요. 그래서 예후가 하나의 지략을 꾸며서 이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 이때에 무슨 제안을 하냐? 아합의 아들 70명 중에 그 가운데에서 너희가 보기에 왕 제목으로 탁월한 자, 그 한 사람을 택하여 나랑 1대1로 붙게 해라. 라는 이 제안을 하게 되지요. 이때 웬일인지 이 예후의 이 계략에 이들 모두가 걸려들습니다. 그리고 예후의 말이 양쪽 진영에서 이 굉장히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대표들끼리 맞짱을 떠서 결판을 보는 것이 양쪽 진영에는 손해가 덜 했을 것이라고 판단했겠지요. 그리하여 이 예후의 말을 듣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야, 사람 민심이라는 게 일단은 이스라엘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에서 왕 다음에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그의 모친 이세벨, 이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종교계를 움직일 수 있는 크나큰 큰손 이세벨이 죽었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판세가 기울어졌음을 깨달은 이 왕자를 길렀던 고위 관료들, 보모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정말 무심하게도 이들의 손에 의해서 자기의 손에 길러진 왕자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 이 예후에게 갖다 바치는 일들이 생겼지요. 자, 이때 이 생존한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민심이 기울어지면서 이 아합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들이 이제는 이 예후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군신계약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이때 예후가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할 때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덥석 물지 않습니다. 왜냐? 한 끗만 잘못하면 이들은 이 한 끗 차이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임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예후가 정말 너희가 나의 종이라 생각한다면 그 충성심을 보여줘야 믿겠노라 라고 충성서약을 요구합니다. 아직은 예후의 종이 아니라고 하였지요. 너희 주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충성을 증명해라 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예후에게 충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제 양육자들은 이 왕자들의 목을 쳐서 이 목을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에 있었던 예후에게 보내지요. 그리고 예후에게 즉각적 보고가 들어옵니다. 자, 70명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가 당도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문 앞에 그 아들들의 머리를 마치 돌처럼 무대기로 쌓아두었다. 자,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일이지요. 근데 이건 고대의 전쟁 관습이었습니다. 반란 세력의 종말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면서 모반을 꿈꿀 때 너희도 이 꼴이 날 거야. 그러니 아예 생각도 하지 마. 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자, 사람은 참 믿을 대상 아니지요. 사랑 가지고 끈끈하게 서로를 믿으며 양육했는데, 자, 시대의 판도가 변하고 자신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다 생각할 때에 자신의 손으로 길렀던 왕자들을 목을 칠 때 하나의 꺼리낌 없이 이들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나 나나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이런 이치 속에서 자, 예후의 잔혹함만 따질 것인가 라고 한다면 자, 이들 예후 만만치 않습니다. 이들은 더하면 더했지 이 모자름이 없었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제 예후가 이 9절에 너희가 의롭도다라고 선언하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합의 아들 70명을 죽인 살인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승인 아래에 이루어진 일,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나님과 맺은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신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교하는 것은 이처럼 심판받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예후의 행동을 통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것인지 살펴본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내 뜻과 내 능과 내 지혜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함을 볼 수 있지요. 자, 예후는 손 안 대고 코푼격입니다. 자기는 이스라엘에 있었지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있던 고위 관료들, 장로들, 그들의 손으로 이 적을 처단하는 이의제의의 이 전술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이 일을 할 때 무작정 덤벼들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여도 이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무작정 달려들진 않습니다. 예후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그리고 사람들 그 마음속에 있는 틈을 아주 교묘히 잘 이용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적을 이용해 적을 치는 방식으로 이 자신의 수하에 이 생명을 보존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보호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때에 자,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지만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도 더하여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전쟁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고백했던 말이지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나갈 때에 이 자신에게는 정말 전술도 전략도 그리고 골리앗이 보기에도 하찮은 아주 미약한 존재였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의 수많은 병거와 마병을 보면서도 자신의 수하와 함께 이 일당백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일에 주저함 없었지요. 그러니 이 여호와의 구원은 오늘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니 이 싸움은 하나님을 얼마큼 신뢰하느냐, 믿고 따르느냐의 싸움이지 이것은 결코 사람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최선을 드리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때에 이 담대함이 세상을 압도했기 때문에 이 아합의 관료들도 장로들도 그리고 이 고위에 있었던 중신들도 예후의 이 압도적인 힘에 이 눌려서 예후에게 복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자신의 능력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그러니 오늘 자기가 가진 힘, 지혜, 그리고 자기가 가진 물질, 명예, 권세 믿고 까보는 것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이 수하에 이미 결정되어 있지요. 아무리 유리한 쪽으로 돌아간다 하여도 승리를 거머쥐지 못합니다. 아무리 불리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키심에서 비껴갈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더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에는 겸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 그곳으로 망하게 되어 있지요. 모세는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나 들어갈 수 있었던 아주 특별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지요.
근데 딱 한순간이었지요. 그동안 오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던 모세인데도 딱 한순간 마음이 높아지고 또 세상의 인정을 구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온전하게 따르지 않게 될 때에 그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도하실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주께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나는 정작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사도 바울은 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곤 하였지요. 내가 남에게 하나님께는 쓰임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에 너무나 쉽게 변질할 수 있고 너무나 쉽게 내 힘을 과신하게 될 때 그것이 내 발목을 잡고 나를 쓰러뜨리게 되는 이 일이 될 거라는 건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도 모를 일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이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 자신의 집안에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옛 습관 또 옛 마음 바뀌지 않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진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론 복 받는 것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실 때 받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죄를 지적하실 때 작은 부분일지라도 간과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 말씀 앞에서 작은 것에 미련두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소한 것이라도 그걸 끊어내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지혜이고 결단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까칠한 사람, 힘든 사람,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 고집센 사람, 그리고 성질내는 사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 우울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그리고 아픈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 일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이상한 일로 여기지요. 그런데 죄인들이 모인 곳에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에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구나. 이 공동체에서 함께 이제 시작하라고 하시는구나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자, 끔찍한 최후를 보며 회개할 때 그것이 기회이지요.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우리는 찬송합니다. 주님의 긍휼 받을 이때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국을 불러왔는지 그리고 나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까지도 상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만이 이제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으로 변화할 수 있게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편에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우리의 미련한 것을 통해 강하고 또 지혜로운 것을
부끄럽게 하시지요. 하나님은 항상 연약한 우리를 통해, 죄인들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밝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때 죄인은 죄를 은폐하고 감추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낱낱이 드러내고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지체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이것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눈물 짓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 32편 19절에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시인이 고백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존존에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그 은혜의 풍성함 앞에 이제 돌이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이,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건강, 부요, 명예, 권세가 아니라 이것을 깨닫고 돌이켜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 쳐다보지 않고,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주저앉아 낭망하더라도 우리의 결국은, 우리의 끝에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 돌아와 주 앞에 서는 자. 그래서 우리의 죄의 청구소를 디밀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의 청구소를 도말하시면 그 죄값을 치러 주실 때 우리는 그제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바른 인생, 자유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우리의 삶에도 종종 이 선택이 우리에게 펼쳐지곤 하지요. 이때에 나에게 유익과 이익이 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나의 공동체, 작게는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지요. 예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앞에 자신에게 오는 이 불의, 그리고 위협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소로 이 최선을 이끌어내는 지혜로 전략을 구축하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협조를 구하게 됐지요. 이때 하나님은 바르게 일하는 사람에게는 지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동조하고 협조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의 힘을 보태게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시죠. 나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작은 힘을 보탤 때 그 일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지혜자가 되어야겠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기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조력을 하면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악에게 조력을 하면 망하게 된다라는 걸, 그것도 가장 믿었던 사람의 손에 가차없이 끔찍하게 결국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죠. 거기에 자녀까지도, 후손에까지도 미련 없이, 미래 없이 그렇게 펼쳐진다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께 협력하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우리가 나의 힘이 아님을 겸비할 때 조력하고 연합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치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꼭 붙잡으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악한 것, 연약한 것, 미련한 것 하나님 다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지혜를 구할 때 그 지혜뿐만이 아니라 담대한 힘으로 일할 수 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